오늘은 존 스토트 목사 6장인데 제가 5장이라고 적었네요. 여섯 번째 챕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목을 보시면은 균형이다라고 해가지고 여하튼 이게 최소한 2개 이상의 어떤 요소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요소들 간에 어떤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존 스토트 목사가 6개의 은유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6개의 은유를 제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2쌍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2개씩 이렇게 쌍으로 엮어가지고 이제 3가지의 그러한 균형 잡힌 삶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개의 은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일단 배우고 이 6개의 은유를 이제 각각 3개로 이제 나름대로 짝을 이루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귀찮으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저희들이 이제 균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으시고 또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하죠.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나니 그 자유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지금 저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요.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6가지의 은유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갓난아기서부터 그다음에 마지막인 그 종에 이르기까지 6개의 은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개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6개의 은유를 한 번씩 이제 스쳐 가시면서 읽으셨을 텐데요. 이 각각의 은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은유에는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제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유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갓난아기라고 하는 그런 은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기라고 하는 그런 은유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성장이라든지 발전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 갓난아기의 비유를 하는데, 이 갓난아기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들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그러한 갓난아기라고 하는 은유를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어떤 이제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세례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의식, 즉 거듭남을 외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듭남과 세례를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세례를 동일시하는 이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존 스토트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깊은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거듭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의 어떤 은혜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거듭남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린아이, 갓난아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우리가 조금 연결을 시킬 수 있을 텐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지식을 통해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이제 등식에 연결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성품과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약하고 미성숙하고 연약하며 성장이 필요한 갓난아기들처럼 다시 태어나고 지식과 거룩과 믿음과 사랑의 소망 사이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갓난아기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을 시키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유를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존 스토트 목사가 갓난아기라고 하는 이제 그 은유를 통해서 우리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수신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갓난 아이처럼 우리가 매일 자라나야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책임 또는 의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매일 성경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매일 자라나고 있는가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갓난 아이처럼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일을 버려야 하는 이런 부분도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라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함께 악독 등과 같은 어떤 이렇게 나쁜 조금 부정적인 이와 같은 생각이라든지 행위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자라나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매일 먹는 훈련은 영적 성장의 주요한 조건이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성을 위한 이성의 음식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일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구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볼 그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읽어보게 되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즉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맛보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접했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맛보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지, 그리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있는지 또는 먹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혹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런 갓난 아기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셀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부분을 존 스토트 목사가 인용을 했는데요. 젖을 빠는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고, 맛을 보았으면 이제 갈증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셀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맛은 분명히 보았는데, 그 맛을 보았다라고 하면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하나의 질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갈망하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렇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갓난 아기들처럼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사모함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젖을 이제 사모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갓난 악이라고 하는 은유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성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은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돌 또는 산 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성도와의 교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면은요, 그 베드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는 이 산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도 산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요 단어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서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의 그런 은유로서 산돌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베드로가 제시한 두 번째 이미지는 이제 산 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해당 말씀은 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생물학의 세계, 즉 이제 출생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 갓난 아기라고 하는 그런 은유에서 그 시선을 건축의 세계, 돌과 건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개인적인 성장과 관련된 그 갓난 아기라고 하는 그런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그 산돌이라고 하는 이 은유를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도 간의 어떤 교제라는 이와 같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은유의 그 방향을 조금 돌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돌이라고 하는 거는 돌로 된 건물, 즉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교회 건물 자체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루고 있는 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산 돌로 칭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그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에 힘입어서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영원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교회에 어떻게 속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가시적이고 그 다음에 외적인 교회에 속했지만,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은유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성도님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건물은 산 돌들로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산 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교회로부터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완성을 해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이제 한 형제요 한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안에서 진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몇 친한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필요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기도 제목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들의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잘 모르는 그러한 이제 성도님들께는 사실 인사를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의 물질까지도 나눠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생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 또는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많은 이제 스스로 반성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어떤 필요라든지 또는 그들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 공동체로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은유인데요. 제사장은 이제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두 가지의 독점적인 특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두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요. 현재에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이런 구별은 더 이상 이제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부분이고, 구약 시대의 제사장만이 누렸던 특권은 이제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고 교회 전체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주장을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배라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는 종교 개혁가가 회복시킨 만인 제사장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갖고 있었던 이와 같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보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제사장 직분을 허락을 하셨고,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대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대시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제자는 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리는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퀘스천을 잠깐 보시면은, 교회는 영적인 개토인가? 개토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어떤 격리된 각주를 보시게 되면은 격리된 일정한 거주지를 이제 개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적인 삶에만 몰두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개인적인 성장, 교제, 예배뿐인가? 잃어버린 바 되고 외로운 바깥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질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더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와 같은 어떤 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역은 무엇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 이건 제 생각인데,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이라든지 그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교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도의 어떤 제목을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제 생각이라서 이게 존 스토트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집필을 하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독서 이야기는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